이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느 분야에 무엇이 인기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책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들어가 보면 베스트셀러가 나와 있어요. 한동안은 자기계발서가 유행이었었는데 지금은 철학서적을 이야기식으로 읽기 편하게 해놓은 이러한 책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책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감동도 전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가이드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산책에 관한 글인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에는 삶의 중요한 진실이 있다. 산책에는 단조로움과 새로움이 결합해 있다. 달리 말하면 반복과 반복을 통해 얻는 새로움이 결합해 있다. 늘 똑같은 길로 들어서지만 그것은 늘 새로운 하루이다. 이것이 일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 반복이 새로움의 조건이라는 것은 산책의 귀중한 동반자인 우리 집 강아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매번의 산책이 세상에서의 첫날인 것처럼 구름이는 너무 신나서 걸어간다. 산책이 그렇듯 반복이 새로움이 아니라면 일상은 그저 형벌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글은 책 중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산책을 하는 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독자는 때로 내 자신을 산책하는 이에 투영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책 속의 인물이 전하는 교훈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교훈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대로 나도 그러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가르침대로 하면 내 생활 방식이나 삶의 질이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계발서가 인기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처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짧게나마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을 통해서는 안 보이지만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글을 쓴 작가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글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 윤회, 합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듣기에 알고 싶고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중심에 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살면 고급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사, 즉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저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굳건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과 대척에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헤롯 당원과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던진 질문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들이 옵니다. 본문 23절이 말해주죠. 네,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벌써 22년 전이 되었더라고요. 2003년에 다빈치 코드라는 추리소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화제를 이어갔죠. 다빈치 코드의 저자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리차드 도킨슨,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 이들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무엇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까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내용들이 허구스러운 내용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무신론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슐라이어 마오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길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내 느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는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교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시선으로는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장애 요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 가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도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과 28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겉으로는 예수님께 율법에 능통한 분이시여 라면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능통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무턱대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오경을 보아하니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한 곳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을 인용한 곳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 그곳을 세 번역으로 두 절만 보겠습니다. 2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고요. 또 그 12지파가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율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읽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예, 가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의 전 재산 중에 얼마만 떼어놓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은 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치시잖아요. 창세기 38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 집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난은 형이 죽어서 그의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땅에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난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형수와 동침을 하면서 땅에 설정한 것이 그토록 악해 보이나요?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굉장히 악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난도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어긴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말을 증명해주는 증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철학 서적이나 인문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그 마이클 홀튼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과거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까지 해주셨구나 라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으로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규칙으로 들립니까? 규칙으로 들린다면 그 관계는 뭔가가 이상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나 규칙으로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째,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둘째,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돌과 나무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보면서요.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성경을 봐도요,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신화를 보면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이 신화를 기록한 책이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있던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살아있을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인간 역사 밖으로 사라진 인물들이에요.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그들의 영혼은 삼층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은 측은한 마음이 드실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땅과 작별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국이 선하게 마무리되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결국이 선하게 마무리될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직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게 잊고 있는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부활할 존재가 되어서 그리고 영생을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작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문제예요. 아까 주님이 언급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비록 사라가 아닌 하갈로 얻은 자식이었지만 아들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실수가 너무 많던 사람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솔직히 그의 삶을 보면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기껏 힘들게 우물 파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파놓으면 또 빼앗기고, 이 삶을 어떻게 부활을 사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부활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가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전에 과거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들로서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죠? 경제적으로 힘도 드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나 여타 인간관계로 고통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존재로서 겪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빨리 해법을 찾아 헤쳐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것을 확인해라. 다른 말로 해서 너희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인을 할 때에 우선은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자들도 없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미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율법 지켰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전하는 그 사상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도요, 변함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참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존재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25년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성한 복 잘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프린트물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 톰 라이트가 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유와 정의와 사랑이 이겼다는 소식으로 현세의 불의와 고통이 지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 하나에서 끝난다. 나 개인만 새로운 차원의 영적 삶을 얻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기독교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함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절은 불의와 폭력과 치욕에 막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로 일하고 계획하여 그 모두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부활절을 제하면 기독교가 물질 세계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난한 칼 마르크스가 옳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을 제하면 기독교가 실미적 소원 성취에 불과하다던 프로이드가 옳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을 제하면 기독교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라던 니체가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의 세속 이론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